레위기 26장 말씀,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대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함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대량으로 로봇을 만들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봇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여 인간의 삶에 보다 풍요롭고 도움을 주는 도구로 로봇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그 로봇은 파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아담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레위기 19장 30절 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먼저 강림하셔서 그들과 결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된다. 결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한국말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순종할 때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 순종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함부로 경솔하게 부르지 말라.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할 때 축복해 주신다. 신명기 28장에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이다 말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인간의 말은 빈말도 있고 농담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인간의 말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 많지만 전능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그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한 하란 땅에 주님이 하신 말씀, 너는 이 우상 숭배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확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갔다. 무려 700km가 넘는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니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데 이삭을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려줄 줄 믿었습니다. 로마서 17절에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독자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치려고 했던 이 순종의 모범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그 순종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오면 내가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 갚아주겠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동의 열매를 하나님이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행동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순종의 본이 되고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고 순종하여 큰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복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 뇌과학을 중심으로 한 도파민을 분비하기에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유튜브나 SNS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세상의 것에 깊이 빠지도록 사람들을 잠시 동안에 활락, 도파민을 분비해서 사람의 마음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 꿀보다 믿고 이 말씀을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튜브는 하루 종일 봐도 우리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정신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져서 기도도 안 됩니다. 말씀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이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찬양을 자주 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서 행함의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했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말 것이다. 신명기 2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복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또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주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12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몰고 왔다. 거기는 네피림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밤을 새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10명의 지도자가 원망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다 같이 밤을 새서 하나님을 울면서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은 네피림 후손이 살아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에도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큰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까지 광야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원망했습니다. 늘 원망하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사 그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오면 나으리라 치료책을 주시며 그들을 계속해서 훈육하고 교육하였습니다.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학교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업을 배웠습니다. 다단과 고라와 아비담이 반역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또한 땅이 갈라져서 백성들 앞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먹을 곳이 없는 뜨거운 햇볕이 있는 사막 같은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순종하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광야 인생 학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고집과 아집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세상 것을 보면 이 세상의 육체의 종족, 안목의 종족, 이성의 자랑이 우리 속에 침투할 때 왜 저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없을까? 왜 나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 원망,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세상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 힘과 노력으로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이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게 하셔서 산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7년의 기간을 거친 후에 그가 변화되어서 다시금 바벨론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입술로 고백했으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분이 나에게 바벨론 왕에 되는 권세를 주었다. 7년이라는 이 산속에서의 생활을 거치고 그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꺾인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깨집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나의 신부다, 나의 동반자다, 나의 친구다, 나의 자녀이다. 천사들보다 더 영화로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원수 마귀의 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뱀의 소리를 들으니 이 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지고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서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 시끄러운 뉴스와 세상의 TV와 세상의 오락거리 그 세상의 소식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뱀의 소리를 들음으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엄청난 사랑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이 로봇을 만드는데 이 로봇가 말을 안 듣고 인간을 배신해서 인간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 로봇들을 해체시키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를 샀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습니다. 급발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고쳐도 안 되면 폐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에 축복이 아니라 아담에게 가시와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것은 미워서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들로 대하고 계십니다. 부모라면 응당 징계를 통해 자녀를 연단시키는 법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쉬운 번역 표현입니다. 자녀가 지금 망령된 행동을 하는데 부모가 아이고 잘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어느 애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막 과자를 자꾸 훔쳐옵니다. 엄마 오늘 이렇게 많이 과자를 옆집 슈퍼에서 몰래 가지고 왔어. 아이고 우리 애기 잘했다. 더 많이 훔쳐왔나?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엌칼을 가지고 TV에 보니까 칼싸움 하는데 내 부엌칼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야겠다. 그러면서 부엌칼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는 미워서 징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면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주신다. 또한 징계하신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교정하고 다듬는 창조주의 교정 도구입니다. 저 조각가가 지금 정과 망치로 조각상을 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각상을 다듬기 위해서는 정과 망치가 필요합니다. 개성에서 망치로 내리치고 정으로 찍어야지 나중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이 정과 망치를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아짐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을 허락합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 인생 학교에서 시련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의 생각, 내 고집과 아집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아담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습니까? 질병의 가시, 환경의 가시, 삶 속에 여러 가지 가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삶을 교정하고
징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교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징계입니다. 이거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 가시가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어려움이 올 때 세상의 아들들처럼 범죄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창조주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위의 창문을 열치사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아담의 가시가 우리를 짓누를 때 창조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시아가 교만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떠보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난 뒤에 그 씨앗이 잘 자라는가? 농부는 주야로 지켜봅니다. 마치 떠보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은 병충해에 죽고 있는가? 여러 가지 병에 지금 걸려서 힘이 없는가? 늘 농부가 지켜보지 않습니까? 아기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기가 모서리에 부딪혀서 혹시 머리가 다치지 않을까? 지금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을까? 늘 엄마의 마음은 그 자녀를 살펴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생 이 광야 수업에서 시련과 고난을 우리를 낮추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흔들어서 시험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세상의 죄악된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인생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인생학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천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고 원수마귀는 우는 사처럼 삼키려 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때에 이 세상의 시험에 용광로 같은 이 지구 땅에 태어난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과 추운 저녁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 지금 시련과 육체의 가시와 문제와 재정적인 어려움, 이 모든 역경이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있습니다. 재처럼 뜨거운 용광로 속에 1500도 이상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은도 추출되고 순전한 금도 추출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금 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를 가시를 줘가지고 불순종하지 마라. 바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꼭꼭 눌렀습니다. 통증이 오니까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통증이 육체의 가시가 계속 그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통은 이 땅에 아담의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교정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나 삶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자도 잠을 못 자서 삼성그룹 회장도 프로포폴이라는 마약에 중독이 돼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 이런 아픔이 올 때 프로포폴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범죄자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에게 회복해 주시겠다. 레위기 26장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김에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바로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맺으리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해 붓는 것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 언약인 첫 번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맺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혼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십자가의 피로 맺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면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마음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기분, 새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성령의 소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예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가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이 생명나무를 선택했을 때 영생하고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돛담배는 바람의 힘으로 나가기 때문에 바람을 잘 맞춰갈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결혼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성대한 천국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원수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뜨렸습니다. 이제 잔류 세력들이 남았습니다.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미 2차 대전의 성패는 연합군 쪽에 이미 휩쓸려서 전쟁이 거의 이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몇 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제 원수의 폐잔병들이 남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흔들고 있지만 이미 이긴 전쟁이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시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보혈을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겨주고 말씀의 영양제를 날마다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가득 채워야 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보면 운전을 하면 기름이 다 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만나를 매일마다 고대듯이 우리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힘과 소망과 능력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보혈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나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뿌려주시고 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옛사람의 행실을 쫓지 않고 새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순종하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모범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산채로 에녹을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가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교정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더욱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혈의 피를 마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